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나. 할렐루야.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이 사람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녔답니다. 철학자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 이 제자들이 너무 훌륭한 스승인데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리가 암흑천지가 되어서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거리를 밝히려고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대제국을 이루는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그 황제가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가지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또 한마디를 그에게 던지는데 뭐라 그랬냐면, 좀 비켜주라고. 당신이 지금 해를 가리고 있다고. 비켜주라고. 그리고는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리가 암흑천지가 되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디오게네스가 있는 그 시대보다 더 암흑천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그러나 가장 피폐된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얼마든지 손만 뻗치면 언제든지 거지가 타협할 수 있고 헛되고 험한 것들을 갖다 채워서 만족감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학교, 교육 모든 부분이 다 붕괴된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디오게네스의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리가 암흑천지가 되었다. TV만 틀기만 하면 거짓말이 난무하고 잘못된 쇼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가 교사인데 그 교사가 반에 아이들 뜯어 말리면서 한 아이는 교장실에 가 있으라고 그랬대요. 교장실에 가 있어. 그랬더니 그 교장실에 혼자 가 있게 했던 그 자체가 벌써 학생에게 위압감을 조성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 부모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한 선생님은 이랬대요. 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가지고 이 다음에 뭐가 되겠어? 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겁박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아이들의 자율권인가 뭔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겼다고 해가지고 또 그 부모들이 고발을 했대,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학교도 그렇고 법도 정치도 보세요. 법도 보세요. 다 어그러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머물다고 생각되는데, 내 편이면 죄를 져도 무죄고 내 편이 아니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고 우리말이라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앞뒤서 인사할까요? 우리가 빛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악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 힘겹도록 하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조차도 힘에 겹게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시킬 수 있는, 그들 안에 전해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나도 예수로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예수로 사는 은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를 거닐면서 여러분의 가족도 빛 가운데를 거닐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빛이시라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빛이시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해서 여기서 그에게가 누굽니까? 바로 누구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걸 누굴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을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졌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빛이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 이퀄 누구도 빛? 예수 그리스도도 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빛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빛이다. 빛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을 갖다 설명했습니다. 그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그 빛 자체로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빛 자체가. 여러분, 태양은 자체가 발광체 빛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달은요 빛이 없어요. 잘 이해 안 되죠? 남궁영 집사님, 달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달이 빛이 있죠? 태양이 반사돼서 그런 거예요. 태양이 반사돼서 하늘에 있는 무별들이 다 반사돼서 태양에 반사돼서 그것이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우린 빛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가득한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선언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우리 또한 빛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근거를 잡고 싶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형태가 다양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엉망진창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접적인 빛의 발광체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로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빛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 가장 먼저 주께서 하셨던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성부, 성자, 성령이 합체해서 하나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뭡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27절이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 성경 말씀들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다윗의 영적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정말 영빨이 대단한 거예요. 영적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빛인 줄 알아보았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통찰력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 오늘 말하고 있는 빛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 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와 같은 그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참고를 하면서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훨씬 더 요한 1서가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요한 1서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요한복음에도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더 글을 뜯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생은 뭡니까? 우리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이 영생은 주와 함께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그러니까 사망은 뭐냐? 주와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그건 당연하거니와 우린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우리가 빛으로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옛날에 그 어렸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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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를 때 뜻도 모르고 불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고, 그 빛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있어서 어린아이들 자체가 발광체가 된 거예요. 예수의 발광체, 빛을 내는 걸 갖다 발광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명령하셨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던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다 보니까 빛이 먼저 있어야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빛이 있어야만 동물도 식물도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 식물이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스스로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빛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화분을 그대로 오래도록 두잖아요. 그럼 이 화분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제가 창을 열어놓거든요. 저 창을 낮에. 그럼 이 화분들이 그 빛이 강렬하게 들어오는 창 쪽으로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잎들이 혹은 가지들이 뻗어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어둠에서 빛을 찾아가는 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생물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생명체들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쪽에 우리 민묘질사님께 사다놓은 다육식물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금방 다 말라 죽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온전한 빛을 비치지 못하는 것과 아울러서 공기가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거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뭐 제가 관리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물을 먹어야 되죠. 빛을 먹고. 다육식물을 물을 잘못 주면 다 죽어버려요. 썩어버려요. 다육식물 한 달에 한 번 물 주면 돼요. 누가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어제 한번 다 죽은 거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요, 빛이 사라지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어지러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본적으로 보세요. 두 가지 차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빛이 사라지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죄가 관용되는 거예요. 죄가. 어둠은 죄를 가져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 하나는 빛이시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는 다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무엇을 두려워해요?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보통 순경을 두려워하듯이, 경찰관을 두려워하듯이, 모든 죄는 빛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둠 속에서 사는 곤충들이
이쁜 곤충들이 거의 없어요. 흉측하죠. 흉측해요. 왜요? 생명의 빛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지렁이, 진해 얼마나 더럽습니까? 바퀴벌레 막 끔찍하잖아요. 다 어둠 가운데 사는 곤충들이거든요. 두더지도 마찬가지. 흉측하잖아요. 아유, 끔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은 꼭 바깥에서만 아니라 내면도 좌우하는 거예요. 뭐가 좌우되냐? 우리의 영적 가치를 좌우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 도덕적 가치, 양심의 가치.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 양심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더 선명하게 작동되어지는데 어떻게 작동되어지냐? 하나님 것과 세상의 헛된 것을 갖다 구별하는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을 갖다 분별하는 강력한 힘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가? 이 빛이. 빛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 빛이 들어오면 사람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얼굴이 환한 것 같다 좋다고 표현하지 얼굴이 시커멀 보세요. 좋다고 표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지금 침울하고 우울하고 힘이 겹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환하고 밝으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람은요 물론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웃고 잘 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갖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는 무엇이 좌우하고 있습니까? 빛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 이미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우리에게 미소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우울하게. 그러니까 우울하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잘 웃지 못하는 사람들,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삶이 달라지고요. 그 한 사람이 달라지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 하은이 친구들이 막 그랬대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밝으니? 너희 부모가 널 정말 잘 키웠다. 이렇게 막 얘기한대잖아요. 목회자 가정에서 잘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하은이가 막 화나잖아요. 애가. 뭘 항상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빛이 있으니까 빛 그 안에. 빛이. 살아있네. 그래서 이 빛의 시작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 자체가 빛인 것처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일서 좀 앞에 쪽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한 4-5장만 넘겨도 될 것 같아요. 2장 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뭐라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감. 하나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된 우리,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나라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들을 갖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집에서 끄집어내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사람들이 다 죽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끄집어내다.
이걸 다 에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바깥으로 나오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빛이면 그 자녀도 빛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동일하게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 희미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갈등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그 어느 누구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죄 가운데 머물고 싶고 그런 악한 욕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밀어내는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전부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슨 능력이 생겨나냐면, 저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갖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어둠은 몰아내고 빛은 우리가 끌어안는 거죠. 빛을 끌어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더 품에 안는 거죠.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요,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나, 내가 구원받긴 하나, 천국 가긴 하나, 막 이렇게 막 갈등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확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즐거움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무슨 사람들이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배약하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악한 죄들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공동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은혜 공동체가 뭡니까? 물론 흠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성령 충만하면서 전적으로 주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이 넘쳐났던 삶이 뭐냐? 함께 먹고 마시면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삶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더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 빛의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 저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장은 빛입니다 하면서 막 그 빛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처음, 우리 사모님이 청년부 담당할 때 이렇게 했어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바로 이 요한일서가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와 사귐이 있으면 주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증인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들었고 만졌다 그랬잖아요. 이건 증인된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배길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더욱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인 거죠.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 찬양의 가사들도 있잖아요.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뭐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따로 갈라진 이후에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와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거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다운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주와 사귐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들. 뭐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걸 지난주 나만 장군에게서 썼던 표현은 잠그다라는 거예요. 물에 흠뻑 잠겨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게 죄 씻음이거든요. 본 어게인 거듭남.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긴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표현을 하면 신랑 신부가 그 옷을 단장과 같이 단장되어졌다. 예복을 입은 자다. 그리고 그 예복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니는 삶이기 때문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린 거다.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밖에 있을 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맞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빛이다.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복음에 충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충돌이 없는 거예요. 좀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금방 했습니다만은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우리의 빛의 자녀임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에베소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액션, 행동하길 원하는데 적용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예요. 난 빛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도전되어져야 된다. 뭐가? 빛의 자녀다운 삶이 도전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에게 함부로 대했던 거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함부로 했던 거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타악기처럼 다뤘던 거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린 빛이니까. 빛이니까. 그러니까 목장 식구도 작은 목장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빛은 합쳐지면 더 큰 빛이 되잖아요. 아멘. 더 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는 어둡지만 모이면 대낮까지 밝음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이 세상은 더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면서 뭐라 표현했냐면 빛의 열매는 금방 표현했던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거짓되지 않다는 거죠. 의로움, 차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 깨끗하다는 거예요. 착함, 그죠? 저 사람 참 착하네.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가끔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때로 어떤 성도들이 너무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CCTV를 달아놨었겠습니까? 몇 번을 경고해도 듣지 않는 그런 착하지 않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래 이제 남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막 말했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아무도 놀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지주의 이단들은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돼, 육신 함부로 해도 돼 하면서 온갖 악한 악행들 저질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해서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이단들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젊은 청년 형제 자매를 가지고 종처럼 부리면서 성적인 착취, 노예, 수많은 가정을 탕진하게 만들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 이간질에서 다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온전히 이끌리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빛이 드러나서 환한 광명천지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죄를 푸시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아멘.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다 그랬죠. 은혜. 그들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험하고 헛된 불신자들과 놀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동창회 제가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전혀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동창회 가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그 조의가 있을 때마다 부주해주고 또 예수 믿으라고 문자 보내주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지 전혀 달리 영향이 없어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각종 음담패설에 술 마시고 퍼질러서 있는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죄를 해서 오염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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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둠에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주님을 따르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주와.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며 은혜로다 막 이 찬양 계속 해야 돼요. 막.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이런 막 노래가 막 절로 나와야 돼요. 왜? 주와 함께 거하는 순간 우리 빛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거하는 순간 우리 기뻐 뛰며 춤을 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만약에요 부부싸움 할 일이 생기면 우리 김기수 사님이나 우리 김효수 권사님이나 우리 김추주 권사님은 막 이 찬양 유튜브에서 틀어놓는 거야. 주와 함께 거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며 은혜로다. 그거 다 막 한 서너 번 부른 다음에 부부싸움 한번 해봐요. 싸움이 되나? 우리 사모님 그죠? 그거 듣고 막 또 화가 나도 막 이렇게 좀 해봐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빛은요 정죄하고 빛은요 죽이고 빛은요 멸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스스로 먼저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돼야 안 되죠. 김용수 씨는 그죠? 부부는 절대 안 싸우시죠? 여보 내가 더 잘할게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잘하겠다는데 빛이 더 빛을 비치겠다는데 더 섬기겠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싸움을 걸어오겠고 누가 거기다 책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꼭 그 찬양 들어보세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하며 은혜로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죠. 야, 제가 목사가 되길 참 잘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알고 이런 말씀 제가 은혜 누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매일매일 밤길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막 낮에도 정말 직장 안 가는 날 와가지고 좀 같이 말씀 보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막 제가 듣고 여러분 은혜 나눴던 것도 듣고 막 여러분 변화된 말씀 막 듣고 주일날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막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 비친 거예요. 아멘. 남경환 시사님 하나님께서 왜 SK에다 보냈겠어요? 이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장 그 직원들에게 그죠? 집사람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빛입니다. 당신들도 나 때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빛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나오면요, 우리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놀라운 영적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빛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그건 죄가 우리 가운데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또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불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니라 의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자동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말씀이 우리 사로잡아가지고 풍성하게. 놀란 은혜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정말 부끄러울 게 짝이 없는 그런 책이거든요.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요, 불과 4장밖에 없는 말라기서 그 짧은 본문들이 우리의 죄를 막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돌이킴을 갖다 원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한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들입니다. 병원신방 가면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내셔가지고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온갖 연약함들, 우리 온갖 죄들을 다 빛으로 내서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는 그런 데면서요,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몇 번만 꿈을 꾸다가 막 그냥 다닌다면서요. 바로 송아지가. 그런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느려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쳐박고 살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인해서 완전 회복, 완전 치유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모든 생명체를 갖다 살리는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레이저 광선 다 빛이잖아요. 또 이 빛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살리는 도구, 생명의 도구. 그래서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방사선 쪼는 게 다 그 빛이거든요. 빛. 이 강력한 빛의 은혜가 오늘 우리 육신도 회복시키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저와 여러분한테 영원히 비침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불어서 더 연약한 이들에게도 이 빛이 여전히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빛 내게도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 내게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도 살찌고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연약한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끔은 이렇게 안수하면 아주 뜨거움을 느낄 그럴 때들이 있다고 말해요.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저도 과거에 안수 기도를 받아본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뜨거움이 빛의 은혜가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심령 가운데 이 강력한 빛이, 주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소생케 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고,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하고, 예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은요, 어떤 것들이라도 또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빛으로 녹이니까요. 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였다. 예수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빛이 되었다. 이제는 그러면 난 빛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 어둠의 세력에 손잡고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은혜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한테 더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아름다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끗한 은혜, 그 은혜가 있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자, 이미 8장에서는 다 죄가 있다고 선언했던 거고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미쁘사라는 이 미쁘시고 미쁘사 이런 표현인데 옛날에 미쁘사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미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볼 때 참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짐승도 어떤 생명체도요 자기 새끼만큼 사랑스러운 건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10절에 말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한다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아보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왜 죄인인데 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인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어둠은 죄입니다. 모든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은 죄인인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선헌적 그 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그런데 우리의 원죄는 이미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범하는 악한 자범죄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치하려고 몸부림치고요. 죄와 멀어진 삶을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만은 때로는 죄 가운데 거늘 수도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죄 가운데 거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너희가 죄를 잡겠느냐? 어찌 하나님과 베레아를 동시에 섬기겠느냐? 베레아리라고 하죠. 바알을 갖다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간 여러분이 오늘 가장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의 은혜를 결코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더 큰 빛으로 찬란하게 빛을 비추게 하시사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죄를 몰아내고 은혜 풍성함에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주님이라 하셨사오니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케 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함께하는 성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예수 따르기 원할 453장 우리 1절 4절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1절과 4절입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병사에 누워있는 우리 지은 자매에게도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암병 덩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